자,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1장에서 5장까지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제목을 잡으면 또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신앙의 성장. 자, 내 신앙이 어떻게 성장돼 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는 가장 첫 번째가 영접이잖아요. 영접. 자, 두 번째가 정말 영접했다면은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주인이 바뀌는데 그 주인이 딱 바뀌고 나면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주인이 딱 바뀌었는데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죠. 자, 그 천국 백성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앙이 이제 삶이 달라지. 삶이 이제 이 중생, 다시 말하면 요게는요 중생, 거듭남에 대한 거죠. 진짜 중생한 자의 삶은 뭐냐? 자,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가 결론인데, 이번에 결론에서 제가 확신, 이제 딱 확신 가지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1장에서 5장까지 우리 신앙의 성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영접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거기 이제 뭐냐 하니까 영접 부분에 생각할 게 자, 이렇게 이제 요 사람은 불신자, 요 사람은 신자, 자, 요 사람은 뭐 잘말하면 제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의자가 있습니다. 왕자. 여기에 마귀가 앉아 있어요. 이 마음의 왕자, 마귀. 그리고 나는 이래요. 여기 이제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는 요 마음 속에, 이걸 쉽게 다른 말로 하면 악령의 지배를 받죠. 악령에게 딱 잡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불신자는 이랬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 사람들은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점쟁이 찾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문제와 어려움이 딱 오면 어디 갑니까? 절간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 자기 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아비 마귀, 그래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좀 믿음이 좀 약한 그때도 뭐 일만 생기면 우리는 누구 찾아요? 하나님 아버지 찾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신앙이 별로 없어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별 신앙이 없어도 어려움 당하면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잖아요. 아버지 가면 이렇게 찾잖아요. 왜냐? 주 아버지 찾거든. 여러분이요, 사람이 문제나 사건에 어려움 탁 생기면요, 부모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예. 이렇게 딱. 신자는 어떠냐? 신자는 마음의 왕자에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밑에 있어요. 예.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어. 지난주에 하겠지. 예수는 영접했는데 내가 주인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내가 주인이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제 마귀는 여기 있잖아. 마귀는 밖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마귀가 요 들어가지는 못하거든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마귀가 못 들어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런데 여기 바깥에서 건드려요. 바깥에서. 밖에서 딱 건드려요. 틈을 딱 보고 있어요. 근데 그 틈을 보는데 그게 뭐냐? 염려. 딱 염려할 때.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있잖아요. 그때 사단이 건드려 봅니다. 바깥에서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때, 두려움 이런 거 가질 때, 불신앙할 때, 이런 또 인본주의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 할 때에 사단이 바깥에서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밖에서 건드리면 이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못 이겨요. 흔들리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또 이제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 내가 밑에 돼 있어. 이 마귀가 여기 또 있다 있어. 자, 이래 되면 마귀가 공격을 못 합니다. 왜냐? 주인이 그리스도가 딱 돼 있으니까. 이 마귀가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자녀 맞습니다. 그죠? 근데 막 기도하고 하면 어떤 데 응답 와요. 응답,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감사해야 돼. 또 어떤 데는 응답도 안 와. 어떤 응답도 안 와. 또 이래가 뭐 응답도 안 하겠다. 어쩌다가 또 하나 응답도 하고 왔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래. 그러니까 불규칙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또 안 오다가 막 이게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그러니까 이게 불규칙한 이런 삶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 불안한 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함께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믿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좀 고통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세상 사람처럼 살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게 어떤 면에서 샌드위치 돼갖고 어쩐가 하나에 내가 이게 더 어려운 거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럴 줄 알아서 막 죽을 때 내가 믿을 건데 괜히 빨리 믿어갖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이 사람은 제자가 딱 되면요 그리스도가 탁 나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응답이 와도 감사하고 응답이 안 와도 감사하고 이래 돼요. 여기는 응답이 오면 감사합니다 이래 응답 안 오면 낙심해 체질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응답 계속 온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응답이 와도 감사, 핍박이 와도 감사, 문제가 와도 감사, 응답이 안 와도 감사, 응답이 오도 감사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신앙생활과 삶이 균형이 딱 잡히는 거죠. 자,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살다가 응답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문제 만날 때도 있고 어려움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문제 오면 낙심해 버려요. 이 사람은 문제 사건 터지면 좀 불신앙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이 사람은 괜찮아. 그냥 문제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고 응답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고 이래요. 이만큼 이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이제 신앙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되려면은 요 그림이 어디로 가야 되죠? 요 그림이 어디로 가요? 요래 가야 되죠. 이렇게. 요래 가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주인이 딱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딱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방패가 딱 되어버려요. 요래 되는 겁니다.
요래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왕 됐으니까 요런 삶이 되는 거예요. 요런 삶이. 자, 이제 무슨 말인지 그림을 보니까 더 잘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딱 돼보면요, 응답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우리가 또 때로는 병도 있잖아요. 병도. 병 나아도 괜찮고 안 나아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 나아도 그걸로 감사하지만은 나으면 더 좋잖아요. 그런 거지. 뭐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요한복음 1장, 여기 요한복음 2장이잖아요. 요래 딱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니고데모가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중생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자, 거듭남, 이걸 다른 말로 중생이라 이러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자, 첫째, 육으로 태어났다. 요거는 육으로 태어났잖아요. 어머니 태를 통해서 딱 태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이거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예. 한 번 태어난 거는 어머니 태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반드시 인간은요, 왜 태어나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이잖아요.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의 이 축복을 창세기 3장 1절 20절에서 범죄함으로, 여기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와 허물로 뭡니까? 죽어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 살아나는 게 어떻게 살아나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살아나는 거예요. 이 중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이 하나님 떠난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잖아요. 이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중생합니다. 중생. 거듭납니다. 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생에 대해서, 자, 중생은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중생은요, 자, 중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하나님 은혜로. 절대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중생은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잃었던 생명, 잃었던 생기, 잃었던 생명력을 회복되는 것이 중생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내가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 중생했는지 아닌지 잘 몰라서 솔직하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중생도 그렇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 예수를 쭉 어머니를 따라서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그냥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중생해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러니까 예수 영접과 믿는 것은 같은 겁니다. 예수 영접과 내가 믿는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같은 말인데, 예수를 믿는 내가 내 입으로 고백을 해서 예수를 영접하면 확신이 생기죠. 그 차이가 그겁니다. 자, 어릴 때 교회 다녀갖고 쭉 믿었는데 예수를 믿어졌어. 그런데 오래 믿은 사람들이 좀 희미해 보마. 그런데 중간에 또 학교 다니다가 뭐 전도단체나 선교단체를 만나갖고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기도 해본 거예요. 영접기도 하고 나니까 막 확실하게 뭔가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모태신앙이 쭉 오다가 믿어져. 그런데 자기는 예수 영접한 과정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헷갈리는 기라. 예수는 분명히 믿는데 확신이 좀 적어. 그런데 분명히 저 사람은 예수와 믿는 과정인데 전도자를 만나서 예수를 영접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더 확신이 있는 거라도. 이런 경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나 우리 단체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로서 영접하고 그리스도 복음 확신하는 게 괜찮은데, 여러분 이거 늘 복음 안 전하고 이 확실히 하지 않는 데는요, 내가 예수 영접했는지 아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구원파에서 들고 나온 단어가 뭡니까? 거듭남의 비밀. 이 구원파에서 이걸 강조합니다. 당신이 거듭났나 안 났나? 다시 태어났나 안 났냐? 다시면 당신 중생했나 안 했나? 이거 막 굉장히 따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중생했다. 그럼 생일이 언제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영적 생일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당신 육신 생일이 있느냐? 있지. 영적 생일이 언제냐? 모르겠는데 이래요.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이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단체를 통해서나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딱 해갖고 딱 변화되는 그날이 내가 중생했다 이래 알면 되는데, 어릴 때 계속 쭉 다닌 사람은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내가 언제 중생했다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구원파에 걸려들 수가 확률이 엄청 많아요. 내가 뭣도 모르고 교회 다니게 때리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거듭남의 비밀은 모를 수가 있다. 그러면 거듭났다는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증거예요. 믿어지는 게.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중생시키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절대 인간이 어떤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중생되는 어떻게 믿어지는가? 증거. 내가 중생했는지 아니냐 증거가 뭡니까? 요한 1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증거라 이 말이에요. 이렇다. 자, 그러면 중생한 자의 결과, 중생한 사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온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자, 중생의 결과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중생 굉장합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 해방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이 묻는 사람이 이거예요. 중생한 사람이 범죄할 수 있느냐?
중생할 수 있는 사람이 범죄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요 교묘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생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뭐가 범죄 안 하느냐? 중생한 자는 영적으로는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는 것은 육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요거 잘못된 거예요. 여기 구원파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한 자가 범죄할 수 있느냐? 중생한 자도 범죄합니다. 죄 짓습니다. 솔직하게 저나 여러분이나 죄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예? 죄 안 짓는 사람 있어요? 죄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 다 죄 짓잖아, 그죠? 거짓말 하지요. 썩 내지요. 신경질 내지요. 또 남의 말 하지요. 다 죄잖아요. 이상한 생각하지요. 나쁜 생각도 하지요. 에? 악한 생각도 한다니까. 그거 다 죄잖아요.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죄 짓지. 범죄한 자도 죄 짓는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슨 지금 단계를 가요? 성화 과정을 걸어가는 거죠. 성화 과정을. 점점 거룩을 향하여 가는 단계지. 다시 말하면 건축 중이라. 완성된 건 아니라. 언제 성화 다 되느냐? 죽는 날. 우리가 딱 죽는 날, 천국 딱 가는 날 그 순간에 완전 하나님이 성화시키가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요 있잖아요. 숨이 살아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은요, 인간은 범죄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인간이. 예,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의식이 있으면요, 있으면요, 인간은요, 거짓말합니다. 자기 불려면 거짓말하고 이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줄 압니까? 다 거짓말합니다. 나쁜 마음 다 갖고 있고요. 악한 말 하고요. 다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요걸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 뭐 한다?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저런 실수하고 범죄한 거 있잖아요. 그럼 오늘 밤에 어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가 참 오늘 이러한 걸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또 나에게 힘 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에 씻는 거예요. 그 생활이 우리는 날마다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거룩해지는 사람도 있고 좀 덜해진 사람도 있고 확 바뀌는 사람도 있고 덜 바뀌는 사람도 있고 평생 가도 그대로 있는 사람 같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생한 사람은요 조금이라도 바뀝니다. 바뀌다가 영 완벽하게 있어도 죽을 때 다 바뀝니다. 하나님이 다 바꿔갑니다. 그냥 하나님이 성화를 시켜갖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죽는 순간이라도요 회개시키가 들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하여튼 뭐 나쁜 죄를 지었다. 이따 한 죽을 때 되면요 하나님이 그거 다 회개시키가 들어가요.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이 성화 다 해가 그래갑니다. 안 그러면 천국은요 깨끗하잖아요. 죄를 갖고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예수 믿는 우리도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 결국은 죽을 때 돼갖고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정리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생한 자의 삶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이 중생한 자의 삶이에요. 자, 이 선대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고 생각하라. 실제로는.
그러면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이 중생한 자, 하나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삶은 첫째 뭐가 돼야 됩니까? 예배. 이제 중생 거듭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젖을 먹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 숨 쉬어야 되잖아요.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예.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무슨 삶입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야, 동네 사람들아, 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와봐라. 증거, 증인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이 땅에 있다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동안에 우리 예수 믿은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받은 거, 하나님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증거하고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5장은 뭡니까? 5장은 확신입니다. 확신. 무슨 확신이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자, 이게요, 5장 1절에서 18절 이래 나오잖아요. 38년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고침 받았으니까. 자, 이 병자가 고침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또 이보다 더 큰 일이 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38년 된 병자보다 더 큰 하나님 역사가 뭐냐? 거기 첫째 24절 영생 얻었고, 영생 얻은 거예요. 이기요 가장. 그리고 또 뭐라고 했으니까 심판받지 않는다. 심판이 없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것보다도 더 큰 비밀이다 이거예요. 이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보면은 자, 24절에 방금 제가 24절 했잖아요. 25절부터 이게 더 큰 일입니다. 25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요 어마어마한 큰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재림할 때에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는데 뭘 하나? 생명의 부활. 자, 이게 이제 큰일은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무슨 말이냐가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치유됐다. 38살입니까? 38살에 치유됐지만 몇 년 더 삶아 죽겠습니까? 그 당시의 나이로는요 60년 70년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38년 더 삶아 몇 살이에요? 76이가? 76서 삶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아팠지만은 다시 38년 살아도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병 고쳤지만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부활로 태어날 거다. 이거예요. 이게 더 큰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본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본 거예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것보다도 더 기뻐하고 더 찬송하고 더 증거하고 할렐루야. 그래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 확신, 구원받은 확신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 어떤 병이 있는데 병을 고침 받을 수도 있고 또 고침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병 고침 받았다 하더라도 몇 년 더 살면 죽잖아요.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참, 그러니까 참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 요즘 제가 이래 수목원에 이래 제가 오늘 매일 거의 갑니다. 가서 이제 이래 맨발로 이래 딱 그 사람들 많이 모여 있어요. 이렇게 가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거든요. 그 제가 전도 대상자를 찾고 있거든요. 있는데 보니까 지금 그 사람 나이 보이기에 암 걸리가 나왔다 하는데 병원에 수술은 했는데 자기가 맨발을 걸어서 2년 반 더 살고 있다. 예. 그래서 저 대구백화점 사장 구모모 씨는 자기가 똑같은 병을 걸리는데 수술을 했는데 죽었다. 1년 만에. 자기는 그 사람보다 지금 2년 더 살고 있다. 2년 더 살고 있는 게 맨발 걷기 해서 그렇다 하면서 지금 막 자랑합니다. 그 사람. 매일 와요. 그 사람도. 근데 내가 보기엔 나이가 가만 보기엔 한 50 가까이 되겠대 보기엔. 그러면 앞으로 살아봐야 50년 더 삽니까? 살아봐야 예를 들어서 얼마 살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또 오늘은 어떤 여자분이 이러더라고. 70 한 서너 살 먹었는데 옆에 이제 신발 신고 부부가 떠와 있으니까 맨발 걷기 하라고 막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발 걷기 뭐 좋아요?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병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아이고 그래요 뭐 이러더라고. 너무 좋다고 하면 잠도 잘 오고 병도 없고 너무 좋다 이러더라고. 그 가면서 하는 말이 그래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야죠 이러더라고. 그래 결국은 불신자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야지 이 세상 부이 없는 거라. 결국은 죽어 지옥 가는데 그거보다 더 큰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병 하나도 없는 그 사람보다 더 큰일이 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복음을 한번 전해야 되겠는데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 나았다 좋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거 있다. 그게 내가 구원받은 거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 그때 우리는 뭐로? 생명의 부활로 태어난다. 자,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로? 심판의 부활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8년 된 병자가 병 나가 좋아가고 막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가잖아요. 심판의 부활로 이 사람. 저와 여러분이 병이 좀 있고 좀 아프고 좀 힘들어도 저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중생했으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우리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가 또 임하잖아요. 이런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니까. 그러니까 38년 된 그 병자가 병 나았다고 간장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자세히 보면요, 우리 신앙의 성장이에요. 신앙이 내가 어느 단까지. 그래 다시 말하면 많은 성도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 교회는 다녀요.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다 돼요. 여기서 뭐 좋았다가 뭐 안 좋았다가 뭐 어떻다가 뭐 여서 막 이래 사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좀 불쌍하죠. 요 단계로 들어오는 사람이 그래 안 많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단계.
이 단계가 탁 돌아.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이나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중생한 건 사실이에요. 중생한 거는. 그런데 이 삶이 달라요. 예배가 달라요. 기도가 달라요. 증거하는 게 달라요. 그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뭐가 달라집니까? 이게 달라집니다. 이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은 게 이렇게 놀랍고 놀라운 것이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병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어려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 옵니다. 그러나 그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고 오면 하나님 더 큰 응답 주실 거고. 할렐루야. 여기 주인 되는 삶이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왕이 되고 주권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조용하게 내 마음속에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 주신 평안이 넘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나에게 달려고 우리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면서 진짜 내가 뭐 응답받은 것 때문에 더 감사하는지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더 감사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감사하는 것도 바꾸어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하게 한번 호흡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것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주권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며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전도, 선교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확신 갖게 하옵소서. 38년 된 병자 고친 것보다도 더 감사할 것,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게 하옵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 증거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대한 확신과 가치를 바르게 알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오늘 대면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이 시간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영육간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237의 건강과 237의 경제가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237 5천전조 북한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과 경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이 밤에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이 오늘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중생받은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보좌의 축복,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을 오늘 밤도 받고 누리고 전달하는 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의 주권자가 되어서 구원받은 것 최고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넘어던 렘넌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